오늘 지금은 함께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해를 해왔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 바꿨느냐, 10월 18일부터 우리가 금요 비전 예배가 끝난 후에 1시간씩,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시간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날을 잡아서 특별 기도하는 그런 날을 정할 필요가 없이 금요일 날 저녁에, 예전에는 금요일 철야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8시에 오셔서 11시까지 하시면 3시간 아닙니까? 별로 큰 부담도 없고 함께 다 참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 기도할 때인가? 하나님은 때를 맞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봄비가 올 때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때에 맞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만 기도해야,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맞춰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모든 성도님의 영혼 속에, 삶 속에 넘쳐나고, 그 넘쳐 흐르는 것이 이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무작정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때에 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타락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 더러의 종들은 핍박을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를 보냈다고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다리고 가장 적절하고 유효한 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은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친척집의 결혼잔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서서 이 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그러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마리아는 아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섭섭하죠. 그러나 조금도 섭섭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결례 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고 그것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에 맞게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고레스 대왕이 소수민족에 대한 해방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삶의 여건도 힘들고 주변의 모든 땅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차지했고, 이미 모압과 암몬과 사마리아의 그런 사람들은 포로에 끌려가지 않았으니까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도 쌓지 못하고 성전 재건을 하려니까 물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도 중단했어요. 더군다나 더욱 그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가뭄이 다가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요. 학개서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활동한 동시대의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학개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하는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변의 민족들이야 역사적인 그런 큰 문제고, 국가 간에 다투는 문제도 개인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장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70년 후에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미 세대가 2, 3세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앙적인 열정, 그 마음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비라도 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어느 면으로는 아픔과 주님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가진 백성들을 구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스가랴 9장 16절 이하에서는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날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야훼의 땅인데, 가뭄으로 먼지가 풀풀 나는 그런 땅인데 왕관의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야훼의 땅에 빛나는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일에 대한 위대한 비전과 꿈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천국에서 영화로운 그런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때가 다가오지만 혹시라도 그것이 늦어지면 우리는 천국의 정금으로 된 황금길을 거닐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성도님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만을 끝까지 지키면 황금길을, 금을 실컷 거의 밟아주세요. 이 땅에 살 때는 금이 없었는데 이것은 내 신발 발바닥만 못하다 해가지고 황금길을 이미 승리한, 이 위대한 비전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나타나서 우리만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그 누구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하늘과 땅에 없습니다. 가끔 재벌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돈이 뭐 수백억, 수천억이 아니라 수십조씩 가지고 있어요. 그 평생 새도 못 셉니다. 그런데 그 재벌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고래등 같은 기와집
지어주고 그 속에서 살게 했다는 그런 뉴스 못 들어봤어요. 이 재벌도 사람들을 못 구합니다. 물론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뭐 수백억씩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자기하고 무관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구원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가서 구하고 그러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야지, 교회에 나와야지, 헛된 데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그들이 쓸데없는 데 가서 구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는, 쓸모없다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하나님 함께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안 하는가 봐요. 그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믿음이 없이도 페르시아에서 살기 힘드니까 그냥 고향 땅으로 가보면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곳이니까 혹시라도 무슨 도움이 될까 해서 믿음도 없이 거저 따라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이 따라온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2절에 있는 것처럼 드라빔에게 구하고, 이 드라빔은 우리가 야곱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온 거 그거 기억하시죠?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가신상인데 한 손바닥 길이만 해요. 이런 드라빔들이 많이 발굴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들이 있는데 집안에 그렇게 모셔놓는 이 드라빔들인데, 이 드라빔이 창세기에 나타났다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는 사라졌는데 다시 나라가 망한 후에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 귀신은 항상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이전에 인기 있던 그런 그 우상이 바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 포로 이후에는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알과 아세라는 나라가 망하면서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우상도 사라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시들해지는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인기 있는 우상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그 아주 인기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에는 참 이건 뭐 별 우리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헬라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휩쓸었을 때 헤라클레스 우상이 유행했어요. 그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리스의 그런 반신반인 헤라클레스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것이 3세기 이후에는 그것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 귀신들도 여러 가지로 변장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 시대에는 드라빔물을 가지고 점을 치고, 또 여기에서 같은 점치는 것을 얘기하죠.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꾸고, 사람이 어려우면 금방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그렇게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프고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 달려와서 치료받고, 또 가장 훌륭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만나면 금방 치료를 받는데 여기저기 잘못된 것을 돌아다니면 병을 키우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드라빔을 찾아가고 복술자를 찾아가서 헛된 것을 두고 헛된 꿈을 꾸고, 그런 것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같이 방황하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당장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하에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주전 520년, 삭개와 스게랴가 활동하던 시기가 520년인데 이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하는 때가 주전 331년입니다. 그러면 주전 331년과 520년은 거의 200년 차이가 있어요. 200년 동안은 페르시아 안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때를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 다니엘서에서 압니다. 우리 다니엘서의 그 시대가 이렇게 해서 가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전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페르시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200살은 살아야죠. 그래야 그걸 보죠.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사이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금방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알렉산더의 수하에 있는 장군이 나라를 세워서 그 지배하에 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국을 세우는 것은 주전 164년 마카비가 그 시리아의 왕조, 셀류쿠스 왕조하고 싸워서 독립왕조를 164년에 이제 세우는데 그것이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이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164년까지는 거의 4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요. 한 360년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때가 있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독립이 아니에요. 나라의 그런 국가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문제의 해결이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급하고 작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은 나중에도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제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또 주변 모든 나라에게 억눌리지 아니하고 동북아를 이끌어가고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리더의 국가가 될지,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100년 걸릴지 200년 될지 모르는데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저 살아있을 때, 그래서 21세기의 힘있고 강한 대한민국을 세워달라는 것은 사실 저는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까지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20세기에 그야말로 세계 경제 10대의 대국으로 들어왔는데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잠시 멈칫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가 따라잡아서 그 모든 일을 넉넉히 이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 민족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작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밭의 채소에 풍성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채소가 자라나고 그런 것은 가벼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작은 증거를 붙잡고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밤이 새도록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원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이시고 침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권능으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또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함으로써 어머니처럼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 또 사랑하는 12 제자들 모든 120사람 문도들이 모여 열심히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메마른 땅에 스게랴 시대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채소를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심으로 비록 우리가 페르시아 지바에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암몬과 모압과 사마리아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 마음속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 삶은 해결된 것입니다. 아니 돈이 아직 안 떨어졌는데요. 그거 문제 삼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때에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위도 높이시고 일자리도 마련하시고 모든 길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날이 되기까지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18일부터 우리가 금요 비전 예배 끝난 후에 금요 비전 예배를 마치신 분들이 이제 또 일이 있으신 분은 그때 이제 가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10시부터 11시까지 다 대성전에서 기도하고 저도 앞에서 계속 그냥 기도합니다. 뭐 특별한 그 구체적인 뭐 순서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찬양 한두 곡 부르고 그 다음 끝까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몰두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원래 우리 교회가 5층 건물이 주요 이제 그 활동 그런 건물이죠. 그런데 4층이 지금 여기 자리고 5층이 이제 예배 드리는 곳이고 1, 2층은 이제 들어오고 또 부서들이 있습니다만 1, 2층에 이제 기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3층에 가로막혀가지고 이 소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3층의 아가도스 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우리가 교육관 건축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육관을 거면 거기에다가 아가도스 집도 넣고 도서실도 하고 다른 그 청소년들의 그런 유익한 그 시설도 만들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교육관이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야죠. 멀리 떨어져 가지고 저 밑에 우리 옛날 테니스장에 그런 데다가 지으면 교회하고 거기는 언제 왕래를 하겠어요? 차 타고 와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올라오는 이 길에 옆에 지금 놀이터가 있는 거기에다가 교육관을 짓고 브릿지나 뭐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본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꿈으로 이미 조감도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남의 땅이 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남의 땅인데 주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지으면 되는데, 나중에 지은 후에 주인이 와서 왜 남의 땅에다 지었느냐, 헐으라. 그러면 헐어야 돼. 그러니까 거기다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육관을 다른 자리에 지으려면 주차장에다 지어야 돼. 그럼 주차장 한복판에 지으면 주차장이 이쪽 저쪽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으면 그 이제 좀 떨어진 곳이니까 우리 교회하고 연결성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우리 본관으로 들어오면서 그 본관에 이렇게 서면 오른쪽 편에 그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에 주차 시설을 만들어서 그 주차 빌딩을 세워서 모든 차들은 그냥 거기에 주차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세우고 5층과 우리 교회의 예배실하고 거기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딱 와서 주차해서 비 맞을 필요가 없어요. 차 타고 오는 분들은 차에서 주차해서 엘리베이터로 올라온 후에 5층 대성전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또 연세 드신 분도 자녀들이 나는 교회 안 갑니다 하도록, 그러면 혼자 가야지 해가지고 혼자 택시 타고 오시거나 뭐 교회 버스 타고 오면 그것도 불편한데 어쨌든 그렇게 오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주차 시설이 딱 되면 자녀들에게 그럼 나 태워나면 돼. 그래서 주차 그 타워에 내려드리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오면 되죠. 아이들도 거기에서 이렇게 다 들어오면 되죠. 그럼으로써 이 주차 타워가 지어지고 그 밑에는 다목적 문화홀을 만들어서 밑에 체육시설도 하고, 다목적 문화홀이니까 이런 조명이나 서치라이트를 설치하면 소극장처럼 무대를 만들어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땅을 파는 거기 때문에 이 건폐율, 그 용적률에 저촉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지상은 주차시설이니까 그것은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래 1, 2층 주차장에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용도에 쓰느냐? 거기 주차장이 있어도 그 밑에서 1주차장에서 교회 예배까지 올리면 찬송부를 힘이 다 빠져요. 거기 걸어 올리면. 이게 힘들어요. 내가 밑에서 이렇게 걸어와도 중간쯤 오면 다리가 조금 아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무등산을 잘 다니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좀 피곤하다면 다른 분들은 더 피곤하죠. 그러면 1, 2주차장은 얼마든지 다른 공간으로 유익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교회는 오늘날 건축은 이 옛날에는 거룩한 장소라 해가지고 일부러 계단을 만들어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못 옵니다. 우리 광주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를 지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이렇게 해서 계단으로 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야 좀 성스럽고 거룩하게 보면, 요즘에 20, 30년 그 교회를 지은 후에 그 권사님들이 나 못 걸어 다니겠다고 해서 엘리베이터 놓으라고 해서 1억 원 주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몇 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층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한 층 올라가는 것이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 엘리베이터 타고 해서 엘리베이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건축은 딱 차가 하면 곧바로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런 1층의 그런 것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아이들도 잘 편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답고 전망 좋게 만들었으니까 그 좋은 장점에다가 주차시설로 바로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현대인의 그런 그 구미에 맞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아래에 있는 그런 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주차장으로 남들이 다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주차에 남들이 못 들어오게 이제 차단기를 설치하면 차단기 하나에 뭐 몇천만 원씩 한대. 한 3천만 원씩 들고. 그래서 차단기 설치해서 위아래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뭐 1억 원, 4개 설치하면 1억 2천만 원. 그리고 그것은 뭐 필요 없는 돈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단기를 설치해도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을 못 얻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가 삭막해졌냐고. 그래서 나도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시내 한복판에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급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주차를 하려고, 아니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순복음교회 같으면 내 이름을 대면 알았을 텐데 거의 장로교회. 그래서 잠시 주차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 아니 거기 공간이 비어 있는데 잠시 그 주차하면 뭐가 그래 안 된대.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공연히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교회는 차단기 설치해가지고 그래도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결론은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접근성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예배드리기에 불편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땅에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더 유용하게 이 지역사회의 유용한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런 모든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주차시설이나 그런 것을 건축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그런 비용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광주 순복음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매주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오시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주 첫 주 금요일 10시부터 11시까지 그때에는 장로회 중심으로 장로님하고 장로회 가족,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가족들이 하고 또 모든 기관장들 가족들. 왜 가족이라고 했느냐? 장로님 교회 나오시는데 권사님도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붙여줘야지. 그리고 그런 차제에 그렇게 아들, 딸들로 같이 하면 좋고, 그죠? 그래서 첫 주는 장로회와 기관장 가족들, 두 번째 주는 안수집사회 가족과 남선교회 가족, 세 번째 금요 비전 예배는 여선 권사회, 1, 2 권사회 가족과 여선교회 세 번째 주. 그래서 이번 10월 18일 세 번째 주는 첫 주 시작이기 때문에 장로님들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여선 권사회와 여선교회가 같이 하는 그런 기도회로 10월 18일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번 금요일에는 이제 우리가 다른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교회, 학교, 청년부, 실업인 선교회가 끝에 주에는 그것을 맡아서 하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아닙니까?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전 장로님, 전 권사님들, 또 전 안수집사님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소낙비와 같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열정적인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서로 단합합니다. 기도로 함께하면 서로 뭉치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오늘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